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신실하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잘 듣고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제가 자리만 바꿨는데 저도 실수하는데 서목사님 굉장히 지금 긴장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사모함으로 또 잘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은 본문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서충석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제목으로 오늘 나눕니다. 우리 초정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이 모든 지체분들이 저는 큰 박수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박수 한번 칠까요? 네. 네, 여기 앉아 있는 모든 분들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왜 공동체를 위해, 교회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들여서 섬기고 사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저는 갈라디아서의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로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는 것, 의로움을 얻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주제라고 한다면 이 주제의 결론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인 6장 1절에서 10절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 즉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최고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이 시간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권면 부분을 통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 형제들아 라고 한 뒤에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사람은 교회의 회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교회의 성도가 죄를 저지른 것을 누가 알게 된다면 신령한, 즉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너희는 온유한, 젠틀한 마음으로 그 자를 되돌릴 수 있게 바로 잡아주라고 합니다. 여기서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은 만일 누군가가 죄에 붙잡히게 되었다면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저지른 자는 고의성을 가지고 악행을 했다기보다는 자신이 빠진 죄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되지 못한 상태에서 죄에 빠진 자입니다. 죄의 질을 우리가 구분할 때 의도성이 중요하죠. 지금 이런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입니까? 의도성이 좀 낮은 상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자를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러한 자를 신령한 너희가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고 합니다. 누구나 이 일을 수행하라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라고 합니까? 신령한 너희가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신령한은 무슨 의미일까요? 영적인 자들입니다. 그 반대는 누구일까요? 육적인 자들이겠죠.
그럼 누가 영적인 자들일까요? 바로 앞장 우리 몇 주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살펴봤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영적인 자들이죠. 그리고 이러한 자들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고 합니다. 온유한 심령은 격노하는 마음이라 분노하는 마음이 아니고 온화한 마음이죠. 우리는 우리 중에 누군가가 자신도 모르는 중에 죄에 빠졌고 누군가가 그것을 안다면 그 자를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성령을 따르는 자는 이렇게 남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죄에 대해서 모르는 척 가만히 있거나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게으름의 죄가 있거나 방종하는 그런 자가 있다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말도 되겠죠.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교회에 누군가가 죄를 범한 것을 안다면 어떻게 하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자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립니까? 아니면 못 본 채 합니까? 아니면 즉각 화를 내며 정죄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우리는 이러한 때 취해야 하는 행동은 보통 못 본 채 하면 넘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잠언 27장 9절 말씀,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말을 잘 하지는 못한 편입니다. 그렇게 보이죠? 이러한 말을 꺼려야 하는 그런 이유는 괜히 잘못 말했다가 관계가 안 좋아지면 어쩌지 하는 그런 우려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돌아보면 가장 제가 기억에 남고 고마운 분들은 저에게 책망을 아끼지 않았던 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은 이 시대의 정신과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개인주의, 개인 사생활이 중요하기 때문에 남들이 내 삶에 왈가왈부하는 것을 피해라고 여기고 월권이라고 여기는 생각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성경은 우리가 서로의 삶에 관여하라고 말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몇 주, 몇 달씩 예배에 나오지 않는데 연락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사생활을 보호해 주는 것인가요? 만약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안다면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그 형제나 자매에게 온화한 마음으로 권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격분한 마음으로 결코 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문제를 일으킬 때가 있죠. 그 죄를 너무 미워한 나머지 그 죄를 빨리 도려내야 한다는 그런 격한 마음의 상대를 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권면을 하지 않은만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마치 신사가 숙녀에게 권하듯이 부드러우면서 예의를 갖추고 따뜻한 마음으로 권해야 합니다. 집사님, 몇 주간 예배에 보이지 않으시는데 집사님 요즘 힘드신 건 없으세요? 그럼 집사님께서 네, 요즘에 직장에 일도 많고 아이들도 사춘기라 힘들고 속상한 일이 많아요. 그렇군요. 속상할 만합니다. 그래도 이런 때일수록 마음을 다잡고 힘들겠지만 하나님께 예배에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해보고 어떻게 하면 될지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권면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우리는 서로를 이렇게 권면할 뿐만 아니라 우리 1절 후반부에 보면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이가 죄에 빠진 것을 보고 자칫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형제를 바로잡으면서 권면할 때 나는 그러한 죄에 빠지지 않는 자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권면한 자는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마치 나는 온전한 자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이 어떤 죄에 잘 빠지는 것 같습니까? 절제하지 못하는 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 경험을 봤을 때 저는 이 먹는 것과 스마트폰 하는 것이 절제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가족력이 고혈압이기 때문에 밥을 천천히 조금씩 줄이면서 먹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또 스마트폰 하는 시간을 많이 줄이고 싶은데 부끄럽지만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섬기고 있는 단체 학생들에게 우리가 스마트폰 좀 내려놓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에 더 시간을 쏟자고 하지만
내 자신부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걸음걸이도 닮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제가 우리 아이들을 보면 저의 안 좋은 모습까지도 닮았을 때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아이들 앞에서 우리 행동을 조심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친밀한 공동체일수록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의 이 리더들이나 목회자들은 공동체를 위해서 행동하고 절제하고 조심해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뿐 아니라 리더와 공동체의 구성원이 닮아가는 경우가 있죠. 제가 여러 교회를 많이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출석하고 사역한 교회에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 교회의 리더나 목회자들이 기도하는 말과 내용까지도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바울은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무슨 짐을 지라고 하는 것일까요? 우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들은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서로 짐을 져야 됩니다. 무엇보다 여기서는 6장 1절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때 영적인 연약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연약함에 대한 짐을 같이 지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만 그치지 않고 육적인 부분에서도 같이 짐을 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새 계명입니다. 즉 서로의 짐을 진다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들, 우리와 같이 즉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의 최고의 목적을 안내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을 내 생명을 주시기까지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살짝 한번 보십시오. 네.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여러분의 이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사랑할 자신이 있으신가요? 아니 우리 가족도 아닌데 무슨 생명을 바칩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정신 나가는 소리 같지만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실제로 어떤 짐을 같이 져야 될까요? 6절에서 그 힌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합니다. 이것을 교회 공동체에 적용하면 가르치는 자는 누굽니까? 가르치는 장로를 말합니다. 즉 목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가르침을 받는 자는 성도들입니다. 즉 성도들은 목사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럼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좋은 것입니다. good things. 특히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금전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편지에서도 율법의 원리를 예로 들면서 가르치는 자들이 마땅히 사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 13절에서는 가장 귀하게 그들을 여기며 화목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교회로 모일 때 서로의 호의에 대해서 때로는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여기에 연배가 있으신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들이 우리를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또 존중하고 도와주시는 것에 대해 혹시 우리는 당연히 그래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가족들이 오면 제일 먼저 반기고 어색할까봐 말 걸어주고 웃으면서 따뜻하게 환대하지 않습니까? 배려해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마땅히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구성원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또한 우리가 도움을 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저 말고 제가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저는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저는 아직 학생이라서 저는 아는 것이 별로 없어서 이런 생각으로 교회의 필요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혹시 무신경하고 있진 않나요? 그리고 우리는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연소하거나 교회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지체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쓰레기를 주울 수 있겠죠? 또 어떤 모임에 참석하는 것도 아주 큰 일입니다. 그리고 참석하고 난 뒤에 뒷정리하는 것도 할 수도 있겠죠? 또 새로운 지체들에게, 새로운 우리 가족들에게 말 걸고 어색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겠죠. 이어서 7절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많은 은혜와 복을 받기를 우리 성도님들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지 못하시거나 듣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에 인색하다면 우리는 보고 있으시고 듣고 계신 그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할까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돈으로 억지로 큰 돈을 냈지만 그것을 억지로 낸다면 하나님은 안타깝게도 받지 않으십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을 왜 안 받으셨습니까?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부의 두 렙돈의 헌금은 모든 사람이 헌금한 것보다 더 많이 넣었다고 하셨습니다. 두 렙돈은 우리 돈으로 하면 1,000원 정도입니다. 그녀는 이 가난한 중에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헌금했기 때문에 이렇게 칭찬한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아서 데모를 하고 불만을 갖는 부분이 뭡니까?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할 때죠. 우리는 노력한 대로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8절에서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 살았는데 하나님께 영생을 주시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충성되지 못한 자는 벌을 내리시고 충성된 자는 칭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반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의무는 게을리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의 내용을 보면 육체는 성령과 대조되는 것입니다. 육체는 바로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본성을 대표하는 것이죠. 자칫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사는 것이 어떤 의무도 행하지 않는 삶이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선이라는 것은 여기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선입니다. 지난 몇 주간 살펴봤던 이 성령의 열매 맺는 삶과 같습니다.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에게 율법보다 더 강한 그리스도의 법을 행하며 살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의 의무에서 벗어진 것이 아니고 더욱 온전한 그리스도의 법에 종속된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살아가는 것은 먼저 일반 사람, 불신자와 서로 종로로 사는 것이 아니죠. 바로 믿음의 공동체, 교회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물론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범위는 모든 사람에까지 우리가 넓혀질 수 있지만
우선은 말씀처럼 믿음의 가정, 즉 믿음의 공동체에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는 교회뿐만 아니라 타국의 교회도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선교단체, 선교사들까지도 범위를 넓힐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에서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 때 9절 말씀과 같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해나가야 됩니다. 9절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거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본성적으로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사는 것을 거부합니다. 싫어합니다. 내가 왜 희생해야 돼? 내가 왜 교회를 위해서 시간을 내야 해?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여행도 마음껏 가고 운동도 마음껏 하면서 사는데 나는 자나깨나 교회 부서, 초장을 이렇게 섬겨야 되는가? 이러한 피해의식이 엄습해 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이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서로 종로로 타는 것이,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는 것도 신앙이죠. 그런데 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럼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냥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어떤 것입니까? 형제 자매가 죄를 범할 때 오늘 나온 말씀처럼 그를 잡아주고 나도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 그리고 서로의 연약한 부분과 필요를 함께 감당해 주는 것. 내가 선을 행했다고 우쭐대지 않는 것. 나에게 맡기신 소명을 따라 사는 것. 공동체의 구성원이 필요한 것을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나의 것을 나누는 것. 이 모든 과정에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것이라고 지금 갈라디아서 말미에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그저 믿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믿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삶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삶을 계속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삶은 엉망으로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을 보면 성경에 나왔듯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만약 우리의 삶에 서로 사랑하는 삶이 없다면 과연 내가 믿음이 있는지 심각하게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로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당연합니다. 성도님들 서로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내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습니까? 내 기분, 내 생각, 내 직장, 내 자녀, 내 얼굴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과연 이러한 모습이 성령을 위하여 사는 삶일까요? 우리는 서로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가 무슨 고민을 하는지, 오늘 얼굴에 무슨 근심이 있어 보이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 요새 잘 보이지 않는데 무슨 일이 있는 것인지,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관심을 갖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의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그에 대한 필요를 실제로 같이 감당하는 것까지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이상으로 우리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을 살펴봤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은 실제로 어떤 법을 행해야 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법, 즉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 교회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값만큼 비싼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공동체에 있는 지체들 한 명 한 명은 모두 예수님이 죽으시면서까지 사랑한 자들입니다. 이러한 모든 은혜가 우리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아니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아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인 주님 다시 오시 그날까지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아멘. 그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며 죽은 종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아멘. 고백합시다. 우리 교회를 이 땅에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 진정한 부흥의 날 우리 교회에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원합니다. 그 법은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입니다. 우리가 신앙하며 살아가는 것은 서로 사랑하기 원해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새 계명을 지키기 위해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옆에 있는 지체를 정말로 예수님처럼 사랑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교회를 주님의 피값으로 산 이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서로 섬기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세 계명을 지키기 원합니다. 죄 있는 자에게 우리가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을 수 있도록 권면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죄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 노력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죄가 있다면 하나님, 그 죄가 전염되지 않도록 우리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참 서로를 돌아보는 사랑의 마음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것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손을 펴서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른 체하며 무시하며 하나님, 그저 내 자신만 챙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교회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사랑의 복을 성취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피로 사신 이 교회를 허락하시고 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슴을 치고 애통하며 서로의 어려움과 아픔들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